오늘은 이 성령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누고 원합니다. 성령 행하시는 엄청 많죠. 뭐 성령 행하시는 보면 우리를 구원시켜서 중생시키고 우리 살리는 일도 행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또 이렇게 조명하여 또 확신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성령을 또 위로와 또 해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 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 연합해 살도록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령은 내주하셔서 뭐 우리를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성령을 확신이 없을 때 확신을 시켜줘서 증거시키는 일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은 우리 안에 인치셔서 우리까지 오셔서 도우시는 일도 하고, 또 성령 우리의 강구 대신해서 그 로마서 8장 보면 우리 대신 기도하는 강구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보증하는 일도 하시고 많아요. 성령은 또 열매를 맺고 또 은사를 주는 일을 하고 그런 걸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오셔서 또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우리가 15장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가 오실 때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게 맞는데 잘못됐네. 5장 7절인데 이것도 컴퓨터도 좀 실수하네. 그러니까 성령은 증거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행한 일은 죄를 해결시키고 구원하여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시켜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성령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체를 증거하시고, 하지만 마음을 찔리게 만들어요. 마음을,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다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성령이 찔린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도 우리에게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내 마음 찔렀다. 그건 누가 찔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찔린 거예요? 성령이 찔리게 하는 거죠. 성령이 찔게 만들어서 회개해서 살리려고. 어떤 사람 그래.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만 힘들게 만들었어요? 혹시 나한테만 오해 있는 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찔른다니까 살리려고. 우리를 찔러서 구원시켜서 살리려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이 나를 찔렀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찔렀구나. 회개시켜서 나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을 갖다가 인간의 말로 듣지 마세요. 또 목사 설교자가 뭐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 설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사람 놓고 우리가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찔린 사람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찔려도 못 깨달아요.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귀신이 내 안에 더 들어가는데 성령이 터치가 안 돼. 안 튀어나와. 예수의 삐를 뿌렸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왜 그래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거든요. 성령 하시는데 그 사람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 그래.
가다가도 예수비를 뿌린다. 이 도른 것이나 예수님을 맹한다. 차로 운전하다가도 보면 이 도른 것들아 예수비를 뿌린다. 그러면 예수비만 뿌려도 그러면 내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막 튀어나오면서 톡 튀어나가거든요. 총을 뱉으면서 퍽 튀어나간다고. 그것들이 튀어나간다. 성령이 터치하면 그래요. 성령이 터치된 사람, 안 된 사람은 뭔가 아무것도 못 느껴. 그래도 막 기도하는데 막 춤도 나오고 막 이상한 것도 나온다 그러다 그러면 성령이 터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터치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나와.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안에 도는 것들이 많은데 지저분을 너무 꽉 차 있는데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람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 성령이 아직 그 사람을 못 만지고 있거든요. 그냥 내 마음 죄 때문에 딱딱해졌던가, 뭐 문제가 있어. 내 문을 닫아버렸다던가, 아직까지 주님께 열려지지 않고 세상에 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열어야 들어오거든요. 우리 인간의 내 마음을 열어야 들어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안 열면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가. 그래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쏙 들어서 마음 놓고 일하시거든요. 일하고 싶습니까?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마음껏 일하세요. 다 드리겠습니다. 다 일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내 삶을 막 내드려야 돼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대부분 보면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 요즘은 너무나 한악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 힘들고 잠잘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이니까 막 주님을 의지하고 막 끙다리고 막 눈물 뿌리며 눈물을 기도하는데 요즘 집도 있지 먹을 것도 있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그냥 살만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 열어지기 쉽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지금 세계가 그래요. 진짜 우리가 옳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래서 참 걱정된 게 뭐냐면 요즘 국가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 심령이 딱딱해가지고 몸이 안 들어가. 잠잘 거 있지, 먹을 거 있지, 살만하지.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지 않지. 먹을 거 있는 템포. 약국에 가면 약이 있지. 병원에 가면 병원 달려면 의사가 해결해 주지. 그러니 예수님 필요 없으니도 살 수 있으니 괜찮은 건지.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그러는 거지. 병 다 들었는데 영적으로 병 들었고 완전 병든 병원인데 불구하고도 내가 나의 병자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 병자, 육적인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그런데도 괜찮은 거예요. 마귀가 병 다 들게 만들었거든요. 정신병 요즘 얼마나 많아요. 정신병. 그래 안 그래요? 정신병은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경제가 붕하고 있는데 경제를 붕했는데 옛날에는 정신이 가난할 때는 가끔가다 미친 병이 있으면 막 요즘은 옷도 입고 그래 요즘은 약이 있으니까 약으로 잠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병자가 막 소란을 별로 안 치잖아. 가끔 우리 성단은 소란 치는 한 번 있긴 있는데 안 치잖아. 그 약으로 잠을 재버리니까 병 들었는데 약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평생 해결 안 되잖아요. 평생 그 약으로 먹고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왜 그래요? 경제는 붕하지만 마귀는 속에 들어와서 두글두글한다. 가정 속에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속에 온 저주, 가정으로 통해서 오는 저주들이 임해가지고 가족 자녀들이 안 되고 가정들이 병들고 그러다 그거 다 보면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한 3장인가 어딘가 부모가 죄를 짓고 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3, 4대 저주.
그 저주가 임하지 보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 가서 다윗이 쉽게 말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자기 부하 우리아를 전쟁 때 살인했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창에서 경고를 하잖아요. 네 집안에 칼이 임해서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힘들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지만 육체의 고통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육신에 우리가 저주는 고통들은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구원받아도.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회개도 안 하면 구원도 못 받지만 다윗도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자기 후세대에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 가정에 칼이 안 떠났잖아요. 한량이 안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참 열매를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그 집안의 삶이 잘 된다. 그 집안에 죄를 범하고 그러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적으로 참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거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면서 그렇고 조상들이 죄를 범하는 말면서 몇 때 일어나잖아요. 가끔 보면 괜찮아야 되는데 갑자기 가정 가운데 정신병자가 생겼다든가 또 보면은 정신장애자가 생겼다든가 그런 일 많이 생기죠. 그런 말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식을 낳았으면 다 잘나가지고 다 건강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자기는 멀쩡한데 자녀가 지체장애자예요. 평생 지체장애 데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믿음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행실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되면 내 자손이 대대대로 잘 살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신고 내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손들 있잖아요. 자손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돌아.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막 신고 또 막 신건 사람은 막 계속 목회자로 돌아간 사람 목회자가 나오고 어떤 사람 어떤 집 나오고 미국의 그 역사도 보면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딱 한 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를 했어요. 리서치 했더니 와 목회자하고 막 예수 잘 믿는 사람 막 좋은 사람 의사도 나오고 뭐 판사도 나오고 좋은 사람 막 나왔는데 예수에 부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막 그거 보면 살인자도 나오고 뭐 이상한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리서치 했더니까 실질적으로 리서치 했어요. 족보를 조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고 되면 나를 통해서 그 가정이 바꿔나갑니다. 족보로 바꿔나간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잘 믿으면 이 과정을 족보를 바꿔나가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진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적 전쟁 해야 돼요. 저도 우리 대대도 우리 엄마 시대에 예수 믿고 할아버지 시대에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렸다고 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 빠지고 예수 믿다가 그 다음에 어머니 시대에 제가 예수 믿고 내 시대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 얼마나 치렀을까요? 엄청난 영적 전쟁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 뿌리가 있는 그 우리 가정 속에도 있는 뿌리가 있는데 약한 영들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하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 뿌리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요. 쳐내야 돼. 나는 10년 이상 싸웠어요. 여러분도 그럼 10년 이상 싸워야 돼. 그래야지 그 어둠 영들을 몰아내서 가정이 평안케 돼요. 평안케 돼요. 계속
조상부터 올라온 이 저주들이 계속 있잖아요. 죄로 조상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저주들이 그 우리들의 영향이 흘러거든요. 우리가 우리 때에 완전 성령 충만해서 그것들을 계속 영향력 그들을 발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로 우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끌어낼 수 있어요. 우리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저는 엄청 전쟁 많이 했어요. 영적 전쟁. 막 꿈에도 막 보면 막 제가 막 꿈꾸면요 막 이 들판을 들어가는데 막 뱀이 여기저기 막 나오고 막 뱀을 막 치고 가는 거예요. 뱀은 보인다 그러면 사탄이거든요. 귀신이거든요. 꿈에 보였다. 뱀은 막 치고 막 가는 거예요. 막 들판을 들어가는데 막 계속 튀어. 영적 전쟁 치열하게. 그러면서 제가 이 길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나갈 좀 있습니다. 네, 성령은 우리를 해결시켜서 우리를 구원시켜 오신다.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향한 일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내게 하신다.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생각내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또 성령 행하는 일을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잘 믿도록 하는 일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나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절하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믿음을 더 주고 예수 주라고 신하고 믿음을 주셔야 돼 그분이 오셔서 우리 그 다음에 그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강구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직 조그마한 사람은 믿음이 커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커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되거든요. 믿음은 좋지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있어. 너무나 가자품이 있어. 그냥 한번 똑 치면 이 진리 가운데 말씀을 안 세워지기 때문에 탁 넘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내 감정을 세워주면 안 돼요. 감정을 세워진 사람은 막 감정이 막 좋으면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막 난리치고 근데 진리 안 세우니까 뭐 한 번만 바람만 불면 믿음이 안 세워졌으니까 쫙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 안에 터를 세워줄 건 누구냐? 오직 예수거든요. 진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터를 잘 세워야 된다. 터를. 그 다음에 성령 행한 일은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한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예수 믿으면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오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야, 나를 통해서 250명이 제자가 세워질 것이다. 기대하십니까? 내 뒤로 250만 명이 제자가 세워진 걸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12 제자를 세워놓으면 그 제자들이 제자를 나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제자를 나게 될 것이고 논란이 하게 될 것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세요. 나도 내 시대에 엄청난 일 할 것이다. 저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그런 꿈이 비전이 있어야지. 제자를 많이 넣고 간 사람은 천국에 가보세요. 집이 달라요. 제자 한 명 생길 때마다 세워질 때마다 천국에서 집이 달라집니다. 내 집이 한 집씩 지어진다고요.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집이. 오늘 또 봤잖아요. 천국 견학하면서 집이 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어떤 데는 너무나 밴들이 산 사람은 진짜 천국 갔지만 그런 사람은 만나기 힘든다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찾아갔다고 그러잖아. 그
그런데 이런 데 가서 겨우 천국 살릴래요?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나의 삶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를 많이 만들어, 내 보험자를 제자를 많이 만들어서 내 보호자를 많이 키워야죠. 전도상도 큰 거 없어요. 뭐 기도상도 있고 뭐 선교상도 있고 뭐 봉사상도 그런 거 다 있긴 있지만 뭐 설거지상도 있고 부엌에 설거지상도 있고 또 교회 청소하는 상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상이 돼요. 지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한다고 있고 그런 다 상도 있지만 제일로 큰 상이 뭐냐? 전도. 농구에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하면 네 죄 아무리 큰 죄도 허물을 바꿔주겠다고. 허물을 없어지게 해줬다고.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면 내가 허물을 많았어도 예수 피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까지 시작.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구한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세를 사모한 자에게 성령세를 주시고 능력을 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구한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이 어두운 자는 말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뛰어나게 할 수 있어요. 어두운 사람 많잖아요.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를 더 구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보면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껏 내 두려움과 근심이 다 이렇게 없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모든 평강과 안식을 준 줄 믿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를 유익하게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성령은 또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볼까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그래서 보면은 사도시대 그때 초대교회 시대는 성령 막 권능을 받으니까 능력 받으니까요 내 것이 없었어요. 그걸 안 따지고 다 함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영광에서 복음을 해서 막 그들 막 사놨어요. 그들은 뭐를 중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날려갈 주 예수 이름으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복음 전하기에서 막 저도 문서로도 전하고 막 페이스북도 막 올리고 우리 또 유튜브에도 막 복음 전하는데 올리고 복음 전하면 게시를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간증도 내가 편주 견학다 내 페이스북도 올리고 사람들도 보내고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령 행한 일을 보면 나 대신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라. 그것도 이제 성령 하는 일은 엄청 이것좀 많아요. 이건 핵심만 이제 모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게 되면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걸 도와주시고 기도도 도와주시고, 네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령 내 안에 오셔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에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 모든 것을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방언을 막 기도하고 모두 기도하다 보면 막 성령 다 가르쳐요. 다 깨닫게 해요. 다 역사 시작해요. 성령 기름부심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냥 내가 요한일서도 나오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4장인가 하여튼 생각 안 나는데 있어요. 거기도 성령이 그 기름부심이 다 가르치거든요. 가르쳐서 죄에 대해서 뭐 모든 걸 다 가르쳐요. 역사하셔요. 기도다 보면 깨닫고 회개하고 막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앉아서 많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좀 나누고 있어요. 거룩한 성령 우리 가운데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듣고 그분과 함께 동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